오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이 공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자리에 머무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스스로를 인문고전 연구가라고 소개하는 조윤재의 천년의 내공이라는 책에서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고전에서 뽑은 문장들을 이렇게 가려 뽑은 책인데요. 한자를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점점 한자를 읽지 않게 되고 또 한자를 봐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아서 이 책에서 나오는 한자들을 이렇게 한자 한자 옮겨 적어 보면서 이 한자에 대한 감각들을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때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마치 성서의 잠언을 읽는 듯한 느낌도 이렇게 겹쳐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혜는 맞닿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몇 문장을 소개해 보면 이 책에 겸청, 증명, 편신, 즉암이라는 한자가 소개됐는데요. 겸의 여러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지고 편벽되게 한쪽의 말만 믿으면 아둔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당 태종과 간의대부였던 위징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장이라고 이 책은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집니까? 라는 당 태종의 질문에 위징의 대답이 오늘 이 겸청, 증명, 편신, 증압이라고 하면서 군주가 현명해지는 것은 여러 방면의 의견을 두루 듣기 때문이며 아둔해지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몇 사람들의 말만 믿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고사도 한 구절 다가옵니다. 오늘의 그 의미가 참 새로운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한 구절 소개하면 이 도덕경에 나온 구절도 이 책엔 소개가 되더라고요. 도덕경에 지지자는 지하고 자지자는 명한다라는 의미인데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명철하다라는 이 도덕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스스로 이기는 자는 진정으로 강한 자다라는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도덕경의 구절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지한이가 입에 왔네요. 마지막 구절은 이겁니다. 입춘을 맞으면서 또 다가왔던 구절이 일년지게는 어제춘하고 일일지게는 어제신한다라는 이 한자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세워야 하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워야 한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게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한 게 없고 일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 없다라는 이 글에 덧붙여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의 경중을 잘 따지고 또 일의 시작을 위해서 계획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 글귀는 일깨우고 있습니다. 입춘입니다. 1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때라고 지혜자들은 이야기했는데요. 입춘의 일은 오늘 행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또 그 길을 부단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서 본문으로 가십시다. 가버나움에서 예수의 사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도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업과 어업이 번성했고 또 세관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지역인데요. 오늘날 가버나움은 혼돈과 혼란의 도시의 표징으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필요했던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특별한 이적과 기적, 그의 가르침이 행해졌던 도시 가버나움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나온 예수께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동행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고 그 집에 시몬의 어머니 장모가 돼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이 배경을 소개합니다. 아픈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은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움을 표현하는 문학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늘 드는 생각은 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병고침을 호소합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가난했고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금을 수탈당하고 그곳에 풍족했던 자원들이 다 이렇게 로마로 옮겨지면서 그 땅의 백성들은 정작 가난하고 굶주린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이라고도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오늘의 병고침은 이 의학적으로 치료를 의미합니다. 현대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이라는 현상을 판단하고 다루는 기준이 의학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의학에서 진단하는 이 병의 원인은 이 생활의 습관과 또 식습관에 중요한 영향을 하지요. 그리고 유전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서가 바라보는 이 현대 의학의 지식이 없었던 성서 시대의 병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이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서 시대의 병에 대한 시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걸린 병을 현대의학으로 이야기하면 열병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세균의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병인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더러운 무엇에 의해 열병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무엇의 정체는 알 수 없고 다만 질병을 일으켰으므로 더러운 것이라고 단정할 뿐입니다. 흔히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신의 저주, 죄악 등 이런 더러움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런 이해를 하는 사회에서 병자들은 1차적으로 격리됩니다. 더러운 것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 그 더러운 것을 퍼뜨리기 전에 그 사람을 격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유대 사회의 1차적인 진단입니다. 그리고 더 씌워지는 게 그는 부정한 존재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부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가 이전에 맺었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누렸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병이 낫기까지 병자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또 격리되고 심하면 추방당합니다. 병자의 부정함이 주변에 전염되지 않도록 행할 수 있는 그들의 조치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러 간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가 그 장모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 집에 부정한 자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의 접촉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이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격리해야 되는 그 사람을 예수께서 다가가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 그녀가 온전해지는 열병이 떠나는 이야기로 오늘 복음서는 이 성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여성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의 수종을 들었다라는 구절이 첨가됩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이 여인이 육체적인 병에서부터 치료되었다라는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전에 누렸던 가족의 어른으로서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고대 사회의 가장 영예스러운 일은 나그네가 왔을 때 그를 환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수종 들었다라는 일은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예수를 환대하고 맞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성서에서 읽게 됩니다.
베드로의 스승인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했다면 예수를 환대하는 일은 이 장모의 차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들어서 예수를 돌볼 수 없었는데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그녀가 예수의 수종을 들음을 통해서 이제 그녀는 온전함과 존엄을 회복한 일로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나서 소문이 이 마을에서 금세 퍼졌는지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 문 앞으로 모여듭니다. 저물어 해질 무렵, 그러니까 안식일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의 소문은 이미 가버나움에 퍼졌고 또 안식일이 끝나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가 계신 곳으로 몰려듭니다. 소위 갈릴리의 봄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예수의 사역 초기에 열광과 환호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온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기 위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장사진을 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예수를 찾고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넘어서서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는 설명이나 또 예수께서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으나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 몰려들었다라는 언급도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병들었다는 것이나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그가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그가 격리되고 고립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온전함으로 또 회복된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옵니다. 어쨌거나 물들어 왔을 때 노를 젓는다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때에 어쩌면 예수는 한 명이라도 자신의 더 많은 추종자들을 얻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한 명의 병자라도 더 고치고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벗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큰 성공을 거둔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가 이제 밀려나 오는 군중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군중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쩌면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의 사역의 처음은 대중들의 지지를 안고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히려 이때에 사람들을 피하여서 스스로 숨으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군중들은 또 그들의 귀신들은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그들의 입을 오히려 막으십니다. 성서를 읽다가 왜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곧잘 능력주의로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이 선명해지는 순간은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실 때가 아니라 어쩌면 모두에게서 외면받고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치유의 기적으로 군중들이 열광하는 자리에서 귀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어쩌면 오히려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초반에 예수께서 광야에 계셨을 때 40일 중에 사탄이 찾아와 제안했던 적이 있지요.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하겠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자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대중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열광을 마주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고독을 대면하는 일을 우선시하셨습니다. 대중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이 많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는 불가능할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떠들썩한 그날의 열기가 식은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지 않는 시간에 한적한 곳, 외딴 곳으로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월 한 달이 왜 이리 빨리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무언가를 많이 했는데 왜 헛헛함이 느끼고 허기가 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의 이 새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인데요. 아버지의 뜻을 구한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라고 이 찬송은 권합니다. 찬송의 3절 4절이 마음을 울리는데요.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을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빛을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외딴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명성을 얻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호받고 열광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곳을, 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주님은 나아갑니다. 어쩌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의 이 하루의 일정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고 예수의 명성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새벽이 되어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른 마을로 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물러납니다. 이런 나아감과 물러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권오범 시인의 입춘 추위에서 입춘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절도 시기가 만만찮아 호락호락한 봄에게 그렇게 쉽사리 자리 비켜주기 싫은 게야.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그날까지 또 얼마나 발악할는지, 이렇게 겨울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직 추위가 남아있고 발악하고 쉽사리 자리를 내어주지 않지만 호락호락한 봄이 마침내 오고야 될 것입니다. 소소책방의 책방지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일생은 무수한 슬픔과 고통으로 채색되면서도 바로 그런 슬픔과 고통에 의해서만 인간은 구원받고 위로받는다. 인간의 슬픔 또한 풍요로움이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한없는 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인간에게는 꺼질 수 없는 성화, 거룩한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가야 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감과 물러남에 머뭇거림이 없는 시온의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2024년 2월 한 달 내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는 늦겨울입니다. 하지만 이 겨울의 복판에 들어선 봄을 보았던
눈 밝은 옛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차갑고 어두울지라도 이 어둠이 살라지고 새벽이 옴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왜 그리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지요? 병 고치는 이야기를 복음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는지요? 이 병 고침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회복과 관계의 온전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며 참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둠의 길 잃은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빛이신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 주님의 빛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입춘 무렵 이 아름다운 때를 사는 저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